자, 디모데후서 2장을 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네, 충성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여기 써 있는데 누가? 바울이.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태고 이 디모데후서는 모든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서신서예요. 곧 바울은 어떻게 된다? 이제 처형당할 거예요. 이 처형당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리고 상황은 뭐냐면 이 당시가 네로 황제라고 알아요? 1세기, 2세기 왕들 중에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왕 중에 넘버 1, 2가 있는데 넘버 1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름이 별명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서.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사도 바울은 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 기독교의 수괴가 잡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 당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반복되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된, 신실함, 미쁘심이라는 단어들이 이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자주 나옵니다. 자, 오늘 특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사람 누구냐? 1번 성도들, 2번 구도자들, 3번 구도를 해봤던 사람들, 전부가 다 되겠네요. 그리고 완전 불신자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껍데기만 기독교인이고 나는 별 관심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계속 뭘 하라는 말은 되게 많잖아요.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윤리책에도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거 성경이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굳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반복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친애받은 성도들,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요. 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 남을 좀 도와야 되죠? 왜 배려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구원을 받아도. 그럼 성경의 윤리책과 다른 게 뭘까?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흐름.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죠? 보면 여러분, 이 노란색 된 2장 1절, 2절에 충성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수미상관이라고 있어요. 수미상관이 뭔지 아는 사람? 중학교 국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수미상관. 비슷해. 거의 50% 얘기했어요. 같아. 그래, 그 목적은 뭐예요? 맞아요. 박수!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사를 2번 반복했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요, 이런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그 앞과 뒤에 똑같은 단어들을 배치해요. 그럼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하면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성실함, 충성된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원어에서 이 우리가 충성된, 신실함, 미쁘심,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뭐 믿부심이라고 표현도 될 수 있고요. 성실함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실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냥 의미만 같은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어근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1, 2절에 충성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4장 11절 13절에 미쁘다 라는 신뢰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끝에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람에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모르겠죠, 당연히. 그냥 충성된 사람에게는 뜻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했을 때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여라기보다도 믿을마다 이 말씀이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미쁨이 없는, 미쁨이 없는 거라고 해서 되게 답답했는데 영어로 친절하게 써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는, 시작. We are faithless. 이게 뭐야? 네, 뭐예요? 한번 직역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He faithful, 믿으심. 이게 믿으심으로 표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함과 충실함, 충성된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도 이게 마냥 이게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도자일 때나 지금이랑 무엇이 다르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좀 뭘 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살아내지? 어떤 선한 본을 보여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되나요? 아니면 좀 약간 걱정이 되나요? 어때요? 구원받고 나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어떤 좀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성도로서 모범이 있고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자, 수업. 어떤 부담이 있어요? 마냥 즐거운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근데 이런 부담감은 누가 주는 게 아닌데, 주지도 않은 부담감들 스스로 갖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못할 때 되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속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구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 부족하면, 내 입장에서 뭔가 덜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족하잖아요. 뭔가 너희도 부담이 안 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지금 똑바로 살고 있어? 아휴, 구원받으면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부담감 속에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떤 게 와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왜 답답했을까? 왜 나는 구원받으면 뭔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구도자들도 구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죠. 그쵸?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이클을 반복해. 그나마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 오시지도 못한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근현대사 지금 고등학교 과정 무슨 임시정이요? 상해 임시정. 저게 학생들이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이거 집에서 이런 거 헌법책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전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쓰여졌어요. 자, 얘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비유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됐는지, 왜 이런 삶들이 요구돼야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때 국토가 있었어요? 국토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일본한테 뺏겼죠. 그럼 그게 나라예요? 나라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 세 개가 있어야 되죠?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만 달랑있고 국민도 없고 사실은. 속국이 됐으니까. 그리고 영토도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이런 헌법을 써놓고 그들만의 헌법을 써놨을까요? 임시정부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입법기관을 만들어요. 임시의정원이라는 입법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각각 법이 생기게 생겨요. 법이 생기면 그 법대로 그 임시정부가 운영이 됩니다. 심지어 땅이 없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광복군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테러를 저지르고 다니는 건가요? 광복군들 어떤 일을 해요? 요인도 암살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테러 행위예요? 아니면 국토 소유를 하는 행위예요? 국토 소유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중근 의사 알죠? 하얼빈 영화 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같이 봤죠? 거기 보면 안중근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안중근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의사 아니에요? 닥터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대한민국.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대한민국의 장군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국토를 되찾으려고 열심히 할까요? 이미 그 당시에 이 한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이 통치하고 있죠. 그 통치된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임시정부의 법과 제도로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뭘 만들기 위했다? 민주공화국을 설립하겠다라는 의지로 이 독립군들이 일하는 겁니다. 이 독립군들의 역사를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죠? 자기 생활이 있었나요? 독립군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는 학교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 부모도 가족도 다 포기하죠?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나요? 못하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일했어요. 그 법이 뭐야? 임시정부의 법. 임시정부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는 없지만 비록 그들에게 투쟁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칼라로 바꿔놓은 건데 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나라, 실체하지 않는 나라의 정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충성된 신실함, 성실함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싸웠던 독립군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움직였던 동기가 뭐예요? 바로 자기 나라를 갖고 자기 나라의 법대로 통치를 법치가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러분들이 막 지나쳐버렸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실패하죠. 구약 성경이. 그들은 그 법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패하게 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 안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로 그리고 주로 믿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새 언약의 법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은혜의 법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이게 되게 임시정부를 예를 들었던 것과 되게 비슷해요.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자기 나라가 없었죠. 로마에 어떻게 됐죠? 로마로부터 통치받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갖고 있었던 건 유일한 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예배조차 어떻게 하고 있었죠? 실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뭐냐면 자기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요? 왜 모았을까요? 착한 일 하라고요? 좋은 일 하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선한 일 하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새 언약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잘 들으시고 구도자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티켓을 딱 따가지고 하늘나라 가라.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임시정부의 독립군처럼. 이게 바로 그들이 노력했던 이유입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병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자, 얽매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 얽매이기 싫잖아요. 학교 가면 학칙이 있고 집에 가면 엄마가 또 뭐라고 시키고 계속 뭐가 얽매여 있죠. 학원 가야 되고. 뭘 계속 해야 돼. 근데 왜 얽매이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면 안 될까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인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두 나라가 서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세상 교육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고 가요. 세상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만 내비두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투쟁하지 않는다면,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1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 가운데 자란 독립군들이 그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K-POP 데모 헌터지 같은 거 보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했을 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전갈에 쏘여도 움직이지 않는다. 전갈에 쏘이면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을 통제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성경 펴시고 시작. 법대로 경계하라. 여러분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제국의 법들이 있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수요 집회 말씀에도 했던 적이 있지만, 로마인들은 만약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레스 신전에 재물을 바치고 가요. 그리고 어떤 기업과 기업이 계약이 성사되면 어떤 신을 섬기러 가요. 병원에 갈 때도 가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당시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법과 문화와 윤리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살죠?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감수하고 살았대요. 왜? 그렇게 살면 내가 저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왜?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농부의 수고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농사 혹시 해본 사람 있어요? 텃밭 겪어본 사람? 아무도 없나? 좋아. 어디서? 학교에서? 그래. 뒷문 학교 선생님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사는요,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끝내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일이 너무 급해요. 새벽 4시, 할아버지 할머니는 3시 이렇게 일어나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야지 그 씨앗을 뿌리고 언제 거둘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열매를 맺게까지. 이 광복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복군들이 광복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광복을 할 걸 알았으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지. 그렇죠? 아무도 광복군들이 광복할 거를 언제 될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열매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세계가 두 개가 있죠? 자, 여러분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리얼월드에 살고 계시죠? 근데 어떤 또 다른 세계에서는 사단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충돌하는 법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신뢰받은 성도들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실현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어디에서 실현할 거예요? 어디에서 실현하고 싶어요? 이 땅 어디 좀 좁게 얘기해봐. 어?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든? 어디서 실현하고 싶어? 어디서 실현하고 싶어? 제가 있는 곳. 같이 있는 곳? 좋네요. 대한민국.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환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봤었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어떤 삶을 하셨죠? 여러분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셨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세리, 그리고 범죄자들,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방의 여자들도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착한 일 하고 싶어서요? 선교단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봉사단체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고, 그 제자들이 그 삶을 여전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하는 이 역할을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얼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법대로 경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으로 이런 거 보고 이제 분반에 가셔서 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이제 이거 부담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군대도 안 갔는데 군인처럼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어차피 군대 갈 건데 남자는, 그죠? 금방 가요? 몇 살이에요? 3년 후에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말 고마우신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 말에 들으면 왜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약간 그 성경을 의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제가 의역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성실이 아니라 누구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시험을 따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의 부담을 주는 것 같죠? 이렇게 살아. 이처럼 살아. 이처럼 못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해져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내가 잘 믿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그렇게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됩니다. 자, 이제 분반에 돌아가셔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